이어서 2부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땅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강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정인경 목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목사님이신고요. 복음과 교육학의 연구와 또한 뜻이 계셔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환영사에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기도원과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건강을 위해서 정말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표로 계신 데가 글로벌 기독방송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제목은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인가요? 또 성령님 계신 우리 몸을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우리 정인경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장로님들,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특별히 성결교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나이가 70이 넘으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건강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생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헌신 봉사하시다가 흠없는 몸으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모든 장로님들 그 마음밭에 귀하게 씨앗으로 내려앉게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나?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서 이제 장로께서 저에 대한 소개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 같은 경우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린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 어디가 아프더라도 통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왔다 들어갈 때 안 아프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얘기를 다 드리기는 어렵고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나눠받으신 제가 이거 아무래도 준비해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 12시까지 준비한 겁니다. 근데 앞서서 격려사 하시는 우리 김용필 장로님께서 이 난센침을 갖다가 개발하셨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나눠드린 난센침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쓰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체했을 때 어디서 피를 뺐죠? 체했을 때 어디서 피를 뺐어요? 손가락 끝에서 피를 뺐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해외를 좀 자주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바로 이 침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이 난센침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깨어나게 했어요. 급체, 졸도, 경기, 간질, 식중독 등등은 그 자리에다 풀립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 말씀드리는데 크게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그 침, 그걸 사혈침이라 해요. 그 침을 이용하는 침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침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좀 커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혈침만 가지고 이용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프린트한 A4 용지 절반 되는 크기의 손그림이 있고 그 뒷면에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손그림 밑에 체했을 때는 어디서 피를 빼세요, 졸도했을 때는 어디서 피를 빼십시오, 이렇게 제가 아주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위급한 상황이 왔다, 만약에 내가 졸도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내 손에 피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시느냐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다 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부탁 당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종이를 절반을 접어서 그 사혈침과 함께 그 비닐봉지 큰 거를 또한 제가 준비해 드린 이유는 거기에다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투명한 비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디다 붙이는 게 제일 좋으냐,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볼 수 있는 거울에다 붙이기 바랍니다. 거울에다 그걸 붙여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누가 왔다 가도 아니 이거 아버님 이게 뭐예요? 아니 당신 이거 뭐예요? 그런 질문 있을 때 꼭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졸도했거들랑 여기에 여기라는 자리에서 양손 다 무조건 피를 빼다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의학을 44년 동안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70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졸도했다, 그 자리에서 다 살립니다. 그리고 체했다, 또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것이 불과 3개에 불과하지만 나의 목숨을, 내 주변의 사람의 목숨을 3번 살린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결과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끝에서 피를 빼고 졸도한 사람이 병원 갔다 하면 거의 90% 이상이 된 사람들이 걸어 나와요. 그런데 손끝에서 피를 빼지 않고 병원 간 사람은 2사람 가운데 1명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이것이 불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제가 44년의 경험을 얻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벌써 예로부터 내려오는,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급체했다, 머리가 아프다, 그럼 바늘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다 슥슥슥 해가지고 피를 뺐잖아요. 그럼 무슨 피가 나옵니까? 새카만 피가 나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만약에 졸도했다, 급체했다, 뭐 갑자기 경련이 있다 이럴 때 손끝에서 피를 빼면 피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오죠. 네? 잘 안 나오죠. 피가 잘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피가 안 나오면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피가 나오도록 좀 깊이 찌릅니다. 그때 왜? 나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럴 때 꼭 옆 사람에게 내가 의식이 없으니 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 좀 깊이 찔러서라도 반드시 무엇이 나와야 한다고요? 피가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40년 넘도록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이 제가 그냥 갖다 드린 거니까 이거 뭐 별거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별거 아닌 이것이 중풍 100% 예방 거의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중풍은 주로 어떤 사람에게 오는지, 자, 이거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무조건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내가 그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적어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닮은 유일한 사랑의 작품이요 꽃보다도 귀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몸을 진정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내 안에 진정 예수님이 계시다면 암이 어떻게 옵니까? 디스크가 어떻게 오냐고요? 절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손 이렇게 보고 같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든 병이에요. 생활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만들었으니까 지금의 그 문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고 네가 좀 치료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 만들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낫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에 왔는데 잘못된 습관은 내가 바꿔야 돼요? 의사가 바꿔야 합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활 속에서 만든 병,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한마디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그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런 모든 이야기를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제한되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풍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암 1기가 되면 적어도 10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중풍이요? 중풍 한번 오기까지에는 적어도 10년 훨씬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합니까? 반드시 예고합니다. 뭐 한다고요? 예고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중풍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우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치매 쉽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돼도 수많은 사람 만나보고 정말 10만 명이 훨씬 넘는 전 세계 인종의 진맥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공통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똑같아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나라 사람들 다 똑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이것 알게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에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문제라는 질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누가 그걸 못 믿어요? 내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크가 왔을 때 하루아침에 옵니까?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때요? 좋아져요. 그 누가 치료했습니까? 누가 해결했습니까? 내 몸이 스스로가 고쳐가고 있어요. 그걸 자가치유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의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항상성이라는 두뇌의 능력 발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에 어딘가 문제가 왔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다, 쑤신다, 가렵다, 멍이 들고 있다, 어지럽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몸에 문제가 온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누가 알려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그 누가 알려주고 있을까요? 아시고 계신 분? 아쉽네요. 바로 뇌가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몸에는 60쪽에서 100쪽에 가까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0쪽에서 100쪽에 가까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은 반드시 그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포가 무엇을 먹고 살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 그 세포는 뭘 먹고 살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 누가 좀 필요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물 잔뜩 가져왔어요. 맞아요. 피예요. 우리 몸에 있는 약 100쪽에 가까운 모든 세포는 피를 통하여 생명이 유지되고 그 영양분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피는 누가 만들까요? 아시는 분? 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몸속에 어디서 만드느냐? 오장육부 내장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오장육부 내장에서 만든 피는 우리 몸 전체로 보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내질까요? 아시는 분? 네? 네, 저 혈관이라고 손 드신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갖다 주십시오.
자, 이 두 분, 이 앞에 계신 분, 저 뒤에 계신 분. 자, 제가 이제 먼저 드리는 거는 이것이 악력기입니다. 이 악력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힘이 빠지게 되면 무슨 힘부터 없어질까요? 손, 아구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손은 제2의 뭘까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손은 제2의 답이 안 나왔다니까요. 자, 우리 총무님 우리 총무님 선물 하나 갖다 드십시오. 말아요. 손은 제2의 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찾는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머리부터 발끝 모든 통증을 제2의 뇌라고 하는 손을 통하여 90% 이상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팔꿈치가 아프다, 발목이 삐었다, 이 자리에 나왔다, 들어갈 때 안 아프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일을 했다고요? 44년을 했어요. 44년. 서당께 12번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통증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통증은 증상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표현된 것입니다. 표현이라는 것은 어딘가 시작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진행, 악화하여 임계점이라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 우리 몸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그럴 때 임계점이라는 드러나기 전까지는 누가 그것을 다 막아왔습니까? 두뇌가 전부 해결해 왔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두뇌는 포기합니다. 뭐 한다고요? 포기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그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 거는 담배 한 대 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펄럭펄럭 난리가 나잖아요. 술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속이 시리가 아프잖아요. 그것도 다 뇌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은 뇌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멈추지 못하고 유지하게 되면 중독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전체의 100조 개의 세포와 가까운 모든 것을, 자, 손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전체의 100조 개의 모든 것, 통제, 관리, 운영, 재생, 회복, 소통, 유지시키기 위해 이게 누굴까요? 네, 뇌입니다. 우리 저 선물 하나 다시죠. 뇌입니다. 맞아요, 뇌. 여태까지 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뇌에는 뇌의 운영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뇌에는 뇌의 활성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가 운영을 잘하고 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우리 몸 전체를 잘 지켜줄까요? 못 지켜줄까요? 잘 지켜줍니다. 그런데 우리 뇌의 능력은, 뇌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유한대예요? 네? 우리 뇌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두뇌는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의 두뇌 능력을 다 같이 그 능력을 무슨 능력이라고 부릅니까? 초능력. 누가 그랬어요? 초능력이라고. 우리 여기도 책 한 권 갖다 주십시오. 저는 책을 좀 여러 번 썼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손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습하는 책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뇌는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의 건강을 찾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에 능력을 키워야 한다? 두뇌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두뇌는 웃음을 좋아할까요? 슬픔을 좋아할까요? 화내는 걸 좋아할까요? 웃음을 좋아합니다. 결론, 뇌를 웃게 해주세요. 건강은 뇌가 알아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웃을 일이 많아요? 열받을 일이 많습니까? 열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희노우사 비공경,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바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만병의 근원은 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까? 스트레스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뇌가 받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는 뇌가 받을까요? 아니면 내 엉덩이가 받을까요? 뇌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뇌가 너무 화가 납니다. 뇌가 너무 슬퍼합니다. 근심 걱정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뇌는 단순하지만 그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뇌는 작지만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또 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믿었을까? 하나님께서 믿으셨을까? 못 믿으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못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만나러 올 때까지 한 몸을 잘 지키라고 뭘 주셨습니까? 두뇌를 주신 거예요. 머리에는 절대적인 산소가 필요합니다. 머리에는 여러분들이 잡수는 모든 음식물의 영양분의 절반 가까운 것이 두뇌에서 소비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이제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글로벌 기독 방송이라고 유튜브에 글로 쓰시고 그럼 거기에 노란 동그란 딱지가 나오는데 거기를 옆에 구독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재생 목록이라는 데 가면 영육 강건 TV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깨 아플 때는 어떻게 하라, 허리 아플 때는 어떻게 하라, 무릎 아플 때는 어떻게 하라, 이것이 전부 다 차근차근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이 모신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70이 다 넘으셨잖아요. 그런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잠만 잘 수 있다면 암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암이라는 건 세포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재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재생합니다. 재생한다는 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세포의 머리 꼭다리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무릎관절에 이상이 있다고요? 무릎관절은 100% 재생하는 세포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에 문제가 있다고요? 간은 100% 재생하는 세포입니다. 세포는 재생만 제대로 시켜주면 염증 세포에서 정상 세포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암으로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 사람이 다른 거 이런 거 전해. 이 믿음을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깊은 산속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했습니다. 나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세포가 정상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아니냐 그 차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만 일러드리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풍에 대한 예고에 대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풍은 반드시 예고합니다. 어떻게 예고하느냐? 가장 심각한 것은 몸 반쪽이 기운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몸 반쪽이 이상해요.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 반쪽이 저려요. 한쪽이 저립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A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O라고 알아듣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멀쩡한 길이에요. 열심히 걸어갑니다. 돌부리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꼭 하면 넘어져요. 이 모든 것들은 중풍이 아주 가까이 왔다고 예고며 경고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물건을 잡았어요. 컵을 잡았어요. 양치하려고. 근데 컵을 나도 모르게 떨어뜨리는 거야. 그것도 예고입니다. 이런 사소한 거를 뭐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크시고 믿음이 얼마나 충출하신 분인지는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습니까? 나에게 맨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복수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직접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경우가 한 번 딱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만들어 이 땅을 보내셨는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하는 건 나의 입일까요? 몸일까요? 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내가 입으로만 해야 돼요? 몸으로 가서 해야 됩니까?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섬기고 할 때 말만 가지고 해야 될까요? 몸으로 해야 될까요? 입만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렇게 하십시오. 결국은 물 위에 입이 뜨다 보게 되면 가라앉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경솔한 말씀을 드렸다면 용서하시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히 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병원 한번 찾아가시고, 그리고 병원은 또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손끝에 알코올 솜을 팔아요. 그것까지 넣어드린다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 알코올 솜도 한 서너 개만 넣어드렸으면, 세 개만 넣어드렸으면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요새. 근데 알코올 솜은 약국에 가면 팔아요.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잘하고, 그리고 빼라고 하는 위치에 충분히 피가 많이 나오도록, 피가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피를 빼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눈을 뜹니다. 근데 간혹 졸도해가지고 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심각하니까 바로 고개를 옆으로 반드시 눕혀놓고 손끝에 피를 빼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또 치매라는 것도 있어요. 치매라는 것도 예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너무 자주 어디다 뒀는지, 분명히 뒀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몇 번인데 그것이 몇 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거는 좀 기억이 나는데 최근 건 아예 기억이 안 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은 치매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두뇌 질환일까요? 아니면 발바닥 질환일까요? 두뇌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 전체에 100조 개의 세포라는 몸 전체에 통제, 관리, 조절, 운영, 재생, 회복, 속도 유지시키고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어딥니까? 뇌예요. 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뇌에 관계된 것만 제대로 알으셔도 일단, 그럼 또 하나 한번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일러드립니다. 요양병원에 많이 누워있을까요? 빈 침대가 많을까요? 꽉 차 있습니다. 요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빈 침대가 많을까요?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누워있지 않으시다는 거에 먼저 뭐합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눈 뜨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걸어 나왔다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장로의 직분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무슨 사명,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하루가 1000년입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90이라고요? 하루가 1000년이에요. 예수님이 이틀 반나절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누마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와 중풍 얘기했어요. 알츠하이머라는 것도 있고 파킨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벽에다가 거시기 바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도 의외로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안 걸리고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나도 못 알아보고 식구도 못 알아보게 되는 경우를 내가 마지막에 그 일을 그렇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독방송 GGB, 글로벌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GGB 방송국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입니다. 저는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연세 드신 장로님 또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한테 나는 내 평생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길면 그러니까 한 20분짜리 영상을 만드십시오. 아니면 책을 쓰셨던가, 그러면 그 영상 만든 것을 후대에 물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최사철 회장님이 소개해 주시면 제가 사실 실비로다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부터 하십시오. 자, 결론입니다. 이것이 아버님,
나는 아버님과 같이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면 여한이 없겠어요?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어디 덧납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보, 평생 동안 당신이 나에게 해준 걸 내 생각하면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 2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 듣고 가면 어디 덧납니까? 그런데 바깥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이 삼식이라고 하면서 집에 있는 거 불편해하고, 그거는 꼭 장로님들은 그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존중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섬김으로 인하여 함께 화합하며 함께 사랑 나누고, 그러다가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길거리 갈 때 전 앞으로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모님, 여러분들 권사님 다닐 때 제발 부탁입니다. 손 잡고 다니십시오. 손 잡고 다니세요.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으면 뭐가 오죠?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웃으면 절대 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무엇이 할까요? 건강해집니다. 웃는 얼굴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뇌가 좋아하는, 하나님 닮은 우리 몸의 뇌가, 하나님 닮은 뇌가 좋아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건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적어도 웃을 수 있는, 결론, 뇌를 웃게 해주세요. 건강은 뇌가 알아서 만들어 갑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여러 군데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가서 딱 30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지, 내가 그걸 미처 몰랐구나. 여러분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와야 합니다. 가슴에 뭔가 부닥쳐 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 난 참 그렇게 못 살았어.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날 제 방송국이 서초에 있다가 구로오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든 통증을 그 자리에서 잡는다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어깨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공짜로 해드릴까요? 돈을 한 1,000만 원씩 받아야 될까요? 저는 제가 빚진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큰 빚이 너무 많아서 저는 섬기다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물론 전화로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섬김으로 그냥 해드립니다. 지금 실버 대학이라고, 제가 이제 동방교회라고 있습니다. 구로동에. 거기 제법 커요. 이경영 목사님 계신 합동측 장로교회입니다. 거기에 실버 대학이 있길래 우연치 않게 알게 됐어요. 거기 한 70여 분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70여 분 가운데 99%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99%가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자 장로님들 있고 연세 드신 분도 많은데 왜 여자들만 여기에 다 와서 앉았어요?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왠지는. 그러면 여자 할머니, 권사님 또는 뭐 이렇게 많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사실 여자보다 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긴 병 뭐합니까? 골골 백설이라고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를 아시는 분? 3시 동안 하나, 둘, 셋, 뭐죠? 바로 여자가 남자보다 그냥 웃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뒤에 여학생 한 2-3명만 앉으면 버스 뒷공무니가 어떡합니까? 들썩들썩해요. 깔깔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웃음을 누가 다 사라지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누가 사라지게 했죠? 바로 남자들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세상에는 그 말을 뭐라고 그러냐? 왼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왼수. 아유, 저 왼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부인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업어주십시오. 업지는 못하지, 이제 업지도 못하는 기운도 없어서 손 잡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어깨가 아프다면 어깨 주물러 드리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이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이 빠집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냄새 나는 것도 어디에 고장을 온다? 뇌. 균형을 못 잡는 것도 어디에 고장을 온다? 뇌. 근육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적어도 걸을 수 있고 잠만 잘 수 있다면 세포는 뭐 한다고요? 끊임없이 재생합니다. 그런데 재생하는 세포에 근육량을 붙여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병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미 병으로 판단된 지가, 등재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근감소증이 아니라 근감소병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근육 운동한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근육의 80% 가까이 어디다 있습니까? 배꼽 밑에 다 있어요. 인간은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하체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가 뭐가 돼야 합니까? 우리 회장님, 허벅지가 뭐가 돼요? 꿀벅지가 돼야 합니다. 꿀벅지가. 허벅지 꿀벅지가 만들게 하는 운동은 스쿼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을 그냥 하면 무릎이 망가져요. 그러다 보면 저는 40년 넘게, 저는 고등학교 때 유도를 하고, 저는 지금도 우통을 보시면 복근, 왕자에다가 알통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곧 또 하나,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매일 운동을 해요. 지금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근육이 지금까지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운 게 있고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근골격계 또한 제가 잘 압니다. 머리부터 발끝 어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질환의 원인을 저는 그 자리에 찾아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해야 됩니까? 확인시켜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의원과 진맥 다 갖고 확인시켜 줍니까? 말로만 합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확인시켜 줘요? 기계 검사한 거 가져오라 그래요. 전부 기계에서 검사한 거 가져오라.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 어디 어떤 분 당뇨가 있다고요? 혈압이 있다고요? 디스크가 있다고요? 그 원인에 대한 걸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찾아서 보여줘요. 다 확인시켜 줍니다. 같이 온 부인이 있다면 부인도 그걸 느끼게끔 다 보여줘요. 원인은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이요. 남들이 그 운동했다고 나도 그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에? 아, 구걸이 또.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살아온 과정이 있고 생활 속에 잘못된 습관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어디서 살았느냐, 무엇을 잘못 먹었느냐, 특히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문제는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운동이요, 개인별 맞춤형으로 해야 합니다. 그 몸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요, 당뇨 환자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의 처방은 같아야 할까요? 다 달라야 할까요? 달라요. 여러분 말씀을 잘 하시면. 근데 병원 가면 똑같은 약을 줘요. 죄송합니다. 다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거를 저는 말만 하는 그런 놈이 아니에요. 그럼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값없이 받은 사람, 그 글씨의 그 큰 빚이 저희에게도 너무 큽니다. 저는 75학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을 갖고 갈 시간이 없어요. 저도 이제 또 나이 70이 됐으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이 80될 때까지만 이 건강 유지하게 제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8순 되신 분도 있고 9순에 되신 분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잠만 잘 수 있다면 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원인을 찾고 생활 속에 잘못된 습관을 바꿔가며
그리고 내게 맞는 맞춤형 운동을 하여 근육량이 빠지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근육량이 빠져 체온이 떨어진 이유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의 50%를 근육이 다 하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이 빠지면 직립보행에 허리 협착이 됩니다. 디스크, 다리 저림, 그건 박상이에요. 당연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플랭크 운동이라는 것도 있고 AB 슬라이드 운동법도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운동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은 요분이 이렇게 약하니까 이걸 먼저 하세요. 음식 중에서 이건 빼십시오. 이걸 좀 잡수셔야 합니다. 그런 거를 개인별 맞춤형 처방, 개인별 맞춤형 운동, 개인별 맞춤형 심리 상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분명히 원인은 반드시 있어요. 진행 시간이라는 진행 악화하다가 우리 몸 겉으로 표현된 증상에 이르기까지의 그 긴 시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수 5번 시작! 더 치는 사람들은 약간 의심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번 시작! 산수 못하는 사람 그래도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웃으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십시오.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생각해야 되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치매 예방의 1순위 음식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뇌를 갖다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음식 가운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널리 있어요. 어떻게 먹지 말아라. 맨날 너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먹어야 할 식품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꼭 잊지 않으셔야 할 것.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땀을 안 흘려요. 냄새가 납니다. 호르몬에 문제가 옵니다.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 머리, 겨드랑이, 사타구니 정해져 주로 접힌대. 그런데 잘 씻으십시오. 그걸 씻는다고 그러지 않으십시오. 여러분들 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목욕탕을, 우리 어머니 옛날에 목욕탕을 목간탕이라고 하더라고요. 목간탕이 맞아요. 목욕탕 가서 적어도 체온보다 약간 높은 그 온도 탕에 들어가서 땀을 거기서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움직여서 흘리는 땀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으냐? 그럼 내가 지금 마라톤을 하라는 거냐? 아니면 공원을 걸으라는 거냐? 내 무릎이 아파서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몇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를 바로 가지십시오. 자, 다 같이 합니다. 이제 의자 등 기댄 거를 앞으로 오세요. 엉덩이를 의자 뒤에 바짝 붙입니다. 등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 쇼파에 앉지 마세요. 쇼파에 앉는 것부터가 벌써 병 들어가는 겁니다. 쇼파에 앉지 마십시오. 뉴스를 본다고요? 서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무릎을 붙입니다. 아주 찰싹 붙여요. 무릎을 붙였어요? 자 그리고 발바닥을 바닥에서 10cm 이상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보세요. 등 기대지 말고 들어 올려야 돼요. 제가 내리세요 라고 할 때까지 내리시면 제가 쫓아가가지고 혼내줄 거예요. 내리지 마세요.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그대로 계셔야 합니다. 집에서 하는 운동 제일 쉬운 거 흔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 흔들 때 내게 강 같은 병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찬송하면서 그러다가 힘들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춤 많이 추십시오. 많이 움직이십시오. 또 하나 아침에 잡수고 양치할 때 한쪽 딸 들고 가십시오.
점심에 할 때 반대쪽 발 들고 가고 양치 끝날 때까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 감각 운동이에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반드시 발 내렸어 누가? 벌써 자 얘기해보세요. 허벅지 빵빵해지죠? 배에도 좀 힘이 들어오죠? 등줄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앉아있기만 해도 운동이 돼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9분입니다.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이 오는 거 절대로 오지 말아야 할 가운데 하나 또 하나 무엇이 있을까요? 소변 쪽에 전립선 질환이에요. 죄송합니다. 남자들 60 넘고 70 넘고 90%의 사람들이 전립선이 다 옵니다. 전립선이 문제가 그대로 끝나는 게 괜찮지만 오줌을 못 싸요. 수술해야 됩니다. 전립선 암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약 20여 년, 3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이건 좀 남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샤워할 때마다 다리를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일자로 못 벌려요, 이렇게. 근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좀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전립선이 아래로 뚝 떨어져요. 그거를 양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비누칠 묻힌 상태로 마사지가 될까 안 될까? 열심히 합니다. 저는 하루에 1000개씩입니다. 1000번 하니까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000개 할 때? 제가 할 때? 3, 4분이면 끝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로 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립선 질환 정말 고생합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전립선 질환 예방이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화장실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 방송에 또는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면 제가 이제 전화번호 명함이 다 있으니까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깨가 아플 때 어떻게 영상 다 보내줍니다. 전립선 운동 정확히 좀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합니다. 허벅지, 꿀벅지 어떻게 운동합니까? 다 일러드려요. 제가 영상을 다 찍어놨을 것 같아요? 안 찍어놨을 것 같아요? 다 찍어놨습니다. 어깨 아플 때 이렇게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노력하면 나의 뇌는 거기에 보응합니다.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뇌에 민감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내가 하는 것만큼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효과를 반드시 줍니다. 뇌가. 아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게는 유익하지 못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연도하신 우리 장로님들, 내가 적어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대변으로 볼 수만 있다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일을 잘 실천하다가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우리 주님 만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익했어요? 예.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식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가 10조서부터 48조까지의 영상을 다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아마 목사님께서 방향을 바꾸셔서 시간을 맞춰주신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9페이지 본다면 강사 소개 내용이 있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나가실 때 명함과 또 식사하실 후에나 식사하시면 상담하실 분 있으시면 직접 상담해 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셔서 우리 100세 시대에 지으면서 우리 120살 모세와 같이 120살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